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말씀이 좀 길어서 뒷부분만 함께 우리가 서서 봤습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18절은 제가, 19절은 여러분들이,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눈에 되게 잘 보여요.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우리 송영 원사님이 나이트에 와 계실 것 같이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죠. 예, 그죠? 그래서 저분 시력 나빠지면 어떨까? 그 생각이 지금 계속 들고 있어요. 예. 체킹을 부탁한다 이런 걸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고장나지 않는 건 없어요. 예. 단지 그게 언제냐의 문제지. 예. 그래서 그때마다 뭐 하냐면 갈아야죠. 예, 그리고 건강을 유지해야죠.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안 아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맨날 잘 되는 사람도 한 분도 없어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도 일교차라는 게 있어요. 아침이 있으면 반드시 저녁이 있고, 빛의 시간이 있으면 어둠의 시간이 있고, 봄과 여름의 시간이 있다면 겨울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선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제일 좋은 방식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 방식이냐면 요셉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요셉은 7년의 풍년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7년의 환난을 만나기도 해요. 풍년을 어떻게 관리하고 흉년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흉년만 계속되지도 않고요. 풍년만 계속되지도 않아요. 근데 자초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풍년의 계절에 추수거리는 널렸는데 내 창고는 비어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해요. 지혜를 가지면 어떤 계절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지만 좋은 시절을 잘 유지하고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요. 다 어려운데 나만 잘 되는 걸 은혜라고 말할 때 그분들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특별해요. 그래서 아마 그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사명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맞는 것을 주신다 그러거든요. 고린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맞는 걸 주시거든요. 내가 특별한 계절을 내가 만났으면 아마 내게는 이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죠. 일반적인 사계가 아니라요. 내 인생의 사계를 하셔요. 나는 일반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반화시켜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들이 어려운데 뭐 그런 기도를 하냐 그럴 때 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인생의 사계는 꼭 그들과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늘 봄이야, 늘 여름이야, 늘 겨울이고, 늘 저녁이고, 늘 새벽이고, 늘 대낮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간표,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마태복음 가장 첫 장에 가면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임마누엘의 말이에요. 풀어 얘기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모습 자체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너희를 아니까. 너희의 필요를 아니까. 너희의 상태를 아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그들을 보내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와 함께한다. 우리 2022년도 지금 상반기 계속 한 가지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임마누엘 하지도 않다가 왜 맨날 임마누엘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내 마음이 그들을 구원하리라.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찾으신다.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저들의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 그 하나님이 계셨어? 이런 의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왜 이렇게 되게 놔뒀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의심하고, 한쪽은 불신하고. 불신은 전혀 안 믿는 거고요. 의심은 뭐야? 믿는데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이 불신으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면 의심이 들어와요. 그럴까 하노라. 예. 그게 불신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들 때,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의심이 들 때, 우리 중 많은 분들은 오히려 더 멀리 혼자 떠나가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불신앙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심의 단계를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그 말은 틀렸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도 옳은데 그것만이 좋은 말씀일까? 이렇게 다른 생각을 넣어주죠. 그래, 그 길은 맞는데 그게 지금 오늘 이 시간일까? 이런 마음을 주죠. 오늘 우리로 뭐 하게 하냐면 의심하게 하죠. 의심.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느낌표가 딱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물음표가 될 때, 요 간격을 메우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모습은 이렇게 틀어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분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 그리고 지금도 내 곁에 서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지. 이게 내 믿음인데. 사단이 와서 얘기해요. 이끌어 가시는 너의 삶의 모습을 봐봐. 네가 땀 흘려 수고하는 모습을 봐봐. 네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고 품고 가고 있는 걸 봐봐. 그래, 하나님은 이끄셔 가시지.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근데 오늘의 너의 모습 가운데는 좀 아닌 거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냐? 너 하나님 앞에 뭐 못 보였냐?
근데 하나님은 왜 너한테만 그러냐? 내가 볼 때 참 진실되게 눈물로 기도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서 살았는데 너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물음표로만. 그런 분들에게 이번 성회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성회를 제가 생각하는 성회 오늘은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짧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영광과 감사의 찬양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백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몇 분 집사님들에게 좀 부탁하고 같이 나누자고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가 부활주일이 백지입니다. 저는 부활주일까지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송해요. 여기 저보다 연세가 낮으신 분이 거의 없으신데요. 이 나이가 되니까 행사 같은 게 잘 안 돼요. 30대 때는 어제 계획하면 오늘 했는데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지금은 해야지 3달 해도 걱정을 해도 이게 실현화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께서 제게 힘을 주셨어요. 찬양을 합시다. 될까요? 믿음 없는 저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오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밥도 못 먹는데 무슨 떡을 할까.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배고픈데 떡 보면서 먹지도 못하면 그거 괴로운 거 아닌가. 그러다가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여전도가 근데도 했대요. 중간에 전달하시는 우리 전사님께서 전달을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했으면 좋겠다. 우리 유영미 목사님은 제대로 받으셔서 목사님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약 오르지 않고 베풀을 것 같으냐. 근데 우리의 나눔에서 그 얘기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2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아까워하지 않고 죄인의 모습이 되는 걸 꺼려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사망에 내려가셨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을 찍고 누구에게 오세요? 우리에게 오시더라. 우리 성경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 앞에 붙잡고 경배하니 새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여자들에게 무서움이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였고요? 8절에 큰 기쁨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부활하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은 늘 있었겠죠. 무서움과 기쁨이란 말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마음에서 무서운 마음과 기쁜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더라.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인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해요. 기쁘긴 한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려면 누굴 만나셔야 되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오늘 우리를 사망과 같은 마음, 두려움, 버거움으로 누르고 막고 있는 그 일, 그 분, 그것. 그거를 제가 어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고 오늘까지 말씀드려요. 딱 하나만 가지고 이날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무섭고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예수 부활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무섭고 큰 기쁨의 마음, 그 마음을 얻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받은 말씀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올려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넣어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제가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저와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부활의 주일 앞에 무섭고 큰 기쁨의 마음, 그 무섭고 큰 기쁨의 주님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뒤에 우리 나무 있었잖아요. 그 나무 치우면서 뒤에다가 놨는데, 강대 위에다 놨는데 거의 매일 그 말씀들, 기도 제목들을 보거든요. 어떤 것들은 지난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좀 막연해서 일반적이다 이런 거 많고요. 특히 주일학교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살면 될 것 같은 우리 모든 친구들, 예. 걔 중에는 꿈도 있고요. 예. 무섭고 큰 기쁨의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 구약에 있는 성경으로 얘기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겠다. 그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뭐 한 거예요? 이게 일어났다는 게 나한테는 너무 벅찬.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접점이 있는 거죠. 네. 사람이 자신의 의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벗을 수 없고 사망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올라가시면서 이 십자가는 저의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저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대속하신 십자가라고 해서 대속의 십자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야, 이건 네 거야. 근데 네가 지면 넌 죽으니까 내가 지고 갈게. 그럼 우린 물어보잖아요, 하나 옆에. 당신이 가면 안 죽습니까? 당신은 생명이 몇 개나 되십니까? 아니, 나도 한 개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은 생명은 하나예요. 근데 왜요가 되는 거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가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일은 죽음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걸로 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사랑과 믿음. 사랑과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 꿈이라는 게 생겨요. 저와 함께 하고 싶은 꿈.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꿈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이게 세 가지가 이게 기둥과 같아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믿음이 있어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어야지. 이렇게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졌냐? 너를 사랑하니까.
목사님 예수님 목숨 몇 개나 돼요? 아니 나도 한 개. 근데 이 사랑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가운데서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 그렇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길을 가는 이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내가 내 사랑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한계예요. 우리는 이걸 합쳐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안에는 믿음이 있고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고 복음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믿음 생활 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딘가 나도 모르게 병들었거나 아니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이날에 오늘 우리가 그거 하나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께서 내게 주신 땅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랑이 부딪히면서 사랑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날들에 대한 소망. 소망이 깨질 수 있어요. 이래서 뭐가 되겠나. 근데 깨지는 소망을 믿음이 잡아줘. 믿음으로 수고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사랑이 잡아줘. 사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람이 지쳐요. 사랑하면 사람이 신이 나고 힘이 나기도 하지만 사랑하면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사랑하는 대가가 너무 내 사랑에 지칠 때 믿음과 소망이 그걸 잡아요. 근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같이 있는 이가 있어요. 그가 복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줘. 또 오늘 복음의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나도 흔들리지만 저도 흔들려요. 우리 모두 다 흔들려요. 이 땅에 완전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장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 옆에 배치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교회가 그 모든 이들을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의 십자가의 대속에 내가 함께 죽고 그의 부활의 그 승리에 내가 함께 참여함을 고백하는 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런 일이 도대체 뭘까? 우리 성경이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아요. 다 떨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곁을 떠나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이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야.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오늘 양이 들판에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목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양이 내 곁에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이시라는데 뭘 제일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그 곁에. 그래서 오늘 성경의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샬롬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하냐?
더는 승계하며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하늘 보좌 아까워서 뿌리치지 못하고 너희 가운데 못 온 왕 아니고, 사망 권세 무섭고 강력해서 못 뚫고 너희 가운데 못 올 내가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오신 건 나는 언제나,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오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 우리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죄인의 몸 더러워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사망의 권세 너무 버거워서 뚫지 못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 같은 그 강력한 권세까지도 뚫어내시고 끊어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평안이 깨져요. 높지도 않지만 그만큼의 지위를 얻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는데, 그만큼의 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사망은 고사하고 하나님, 이 작은 질병조차도 나를 얼마나 내 인생을 비참하고 무겁게 만들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평안이 깨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걸 다 이기시고 뿌리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요. 거기서도 뭘 만날 거예요? 끌어내림을 당할 거예요. 묶임을 당할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억할 거 하나? 거기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죠. 세상 끝날까지 28, 20절인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소망의 이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늘 보좌를 하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나를,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나를,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지웠던 나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지우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날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우리 가운데 다시금 드러내시고, 부활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곁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랑 같이 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 형편에서는 주님 못 오실까요? 주님 못 계실까요? 계실 줄로 믿는데 그 확실했던 믿음이 지금 물음표가 되고 계시나요?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시나요? 그 믿음이 흔들리시나요? 그래서 지금 다시 살펴보니까 의심을 넘어서 나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잘 서 계신가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평안하게 그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지, 그분의 복음은 어떠한지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성전을 나아가면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신앙의 생활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신앙은 선포라기보다는 생활입니다. 그냥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나는 주의 은혜가 있는 사람처럼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제는 네가 내 사랑을 받았으니 내 사랑의 통로가 되어줘서 내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 안에서 의를 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며 오늘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참 저도 어려워요. 참 어렵더라고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냥 차가서 나가서 일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게 더 쉬워.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건 쉬운데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내 마음의 섭섭함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고 내 마음의 절망감을 넘어서기가 참 어려워요. 그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의 부끄러움을 넘어서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을 지운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이 눈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내가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노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내가 여전히 내 시선을 가지고 내 성정을 가지고 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처럼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서 주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여서 사랑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와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늘 보좌를 아까워하지 않고 내게 오시는 분. 죄인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꺼려하지 않고 내게 오신 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뿌리치시며 내게 오신 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찾아왔는데 내가 약속대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를 혼자 두지 않았는데 평안할지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너의 믿음의 땅이 평안하고 너의 소망의 땅이 평안하고 너의 사랑의 땅이 평안할지어다. 이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은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주의 교회가, 주의 가정이,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